22장 우리 15절로 우리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강단에 드려진 예물이었습니다. 오희정 집사님 1000번 9일째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의 소원과 그 삶 가운데 갈급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마음을 쏟고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손길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문제들 가운데 그 바라고 원하는 그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능력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속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입술, 아름다운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주시는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마음을 맞추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오늘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은 세금을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어떤 일인지에 대한 아주 예민한 질문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그 시험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가볍게 받아 넘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16절 말씀에 보면은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갖은 방법들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칭찬을 했어요. 당신은 참되십니다. 주님은 선생님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리낌이 없으시고 공평하신 분이라고 하면서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칭찬을 하게 됩니다. 비행기를 엄청 태워놓는 거예요. 비행기를. 우리 같으면 아마 해벌쭉 해가지고 야 이제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이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구나. 메시아로 인정하는구나 하면서 기분 좋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칭찬은 진심이 아닌 칭찬이었습니다. 그죠? 올무에 걸리기 위해서 한 칭찬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아첨이었습니다. 아첨. 아첨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환심을 사거나 잘 보이려고 알랑거리는 것입니다. 잘 보이려고 알랑거리는 것. 아첨은 속셈이 있는 칭찬인 것입니다. 진심을 담아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속셈이 있는 칭찬이 바로 아첨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하는 칭찬이고 소인배들의 언어입니다. 소인배들의 언어. 이렇게 막 하면서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환심을 사려고 하는. 이들은 진심과 구주로서의 인정이 아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실수하게 하기 위해서 악처머린 칭찬, 악한 속셈이 가득한 말을 처음 예수님께 다가와서 했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주변에 나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칭찬 들을 만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기분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칭찬은 참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칭찬을 듣게 될 때 기분 좋다, 좋다, 내가 역시 이만하면은 뭐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첨의 혀를 가진 사람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르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언제든지 말을 바꾸고 배신하기를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왕이 3명의 신하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왕이 첫 번째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이복에 저기 떠있는 저 별이 보이는가? 그랬더니 그 첫 번째 신하가 예, 폐하 잘 보입니다. 유난히도 반짝이는군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두 번째 신하에게 왕이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이복에 자네도 저쪽에 반짝이는 별이 보이는가? 두 번째 신하도 동일하게 예, 폐하 너무나 잘 보입니다. 영롱하게 빛나는 것이 조만간 큰 경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세 번째 신하에게 또 물었습니다. 이복에 자네 눈에도 저 영롱하고 밝게 빛나는 저 별이 보이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세 번째 신하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폐하, 죄송합니다. 제 눈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답하자 왕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정말인가? 저 별이 보이지 않는가? 신하는 다시 한번 대답합니다. 예, 폐하. 아무리 보아도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왕은 이 세 번째 신하를 어떻게 했을까요? 가까이 하고 신임하면서 중용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하늘에 달도 별도 떠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경은 아첨의 말에 대하여 단호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편 3절에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 잠언 26장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첨하는 입술은 첫째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둘째로 듣는 이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듭니다. 셋째는 순진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자기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교만의 늪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아첨하는 입술, 아첨하는 혀는 피해야 합니다.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혀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혀는 아첨의 혀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와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한 건 역시 사탄의 이 아첨하는 혀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사탄이 속삭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첨하는 혀로 하와를 꼬드긴 것입니다. 사탄의 아첨의 말에 꼼짝없이 걸려든 하와는 진리를 왜곡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넘어졌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자기 착각과 교만에 빠져서 세상 말로 한순간에 폭삭 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칭찬을 받거든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칭찬을 듣거든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물론 칭찬은 동기부여도 됩니다. 마음을 부드럽게도 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관계가 아주 좋게 되기도 합니다. 서로 간에. 그런데 그것이 선한 칭찬일지라도 받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면 한순간 교만하여지고 자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도 삼가고 조심해야 됩니다. 들을 때 조심해야 되지만 말하는 우리의 입술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사야 50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과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지혜로운 입과 귀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되고 교만의 앞잡이가 되고 진리를 떠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입술이 되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어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첨의 입술을 조심하시고 또한 나 또한 아첨의 입술이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시고 삼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아멘.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속셈을 즉시 분별하셨습니다. 그들의 아첨, 그들의 마음 없는 칭찬, 진심 없는 칭찬에 기분 좋다, 비행기 띄워준다고 요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즉시 악한 속셈들을 분별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전 하나를 보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이사이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이때 예수님이 아주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기가 막힌 답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지혜로운 말씀 한마디로 완벽히 그들의 올무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의 속셈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의 방해 공작, 그들의 공격, 그들의 시험에서 완벽히 벗어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한다고 말하면 그 즉시 민족의 원수가 되어서 로마와 한패가 되는 매국노가 됩니다.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 제국의 반역자가 되어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처형당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고 걸려들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문제 때문에 갑론을박하면서 아마 싸웠을 것입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문제 속에서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걸려들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는데 예수님은 지혜로운 답변으로 바리새인들을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저 멍하니 주님의 지혜에 놀랄 뿐이었어요. 그리고 떠나갔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 가운데서도 이러한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주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지혜, 악한 세력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지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만드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근심과 걱정에 휩싸이게 합니다. 그렇게 만드는 덫들이 사방에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지뢰밭입니다. 이 덫 많고 시험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로 가도 답이 없고 일로 가도 해결이 안 되고 이걸 하자니 이게 막히고 저걸 하면은 이게 막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러한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 주님이 보여주신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식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지식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보고 지식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학문에 정진하면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그렇게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려면은 나의 어리석음, 나의 미련함, 나의 아둔함, 나의 교만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고집을 꺾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 그렇다면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갑자기 어마어마한 지식과 경험과 그러한 것들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지혜일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고, 이렇게 해야 인기를 얻는다고, 이렇게 해야 잘 산다고, 이렇게 해야, 이런 걸 해야, 이렇게 살아야, 이거를 가져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하면은 성공하고 인기를 얻고 잘 살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그래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 세상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성공하고 인기롭고 잘 살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세상의 말을 듣고 따라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마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 선생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말을 듣고 따라가시지 않으셨어요. 왜입니까? 세상 말을 듣고 가봐야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의 말을 따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세상 말 듣고 따라가봐야 죽음이고 심판의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내 경험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할 때 세상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옥죄는 모든 올무들은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함을 이 시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경험, 또 세상에 가르쳐주는 그러한 방법들과 방향들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늘의 지혜, 주님이 주시는 지혜,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혜가 없습니다. 어리석습니다. 너무나 바보 같습니다. 매일같이 걸려 넘어집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약속하신 대로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주님 약속하셨으니 주님, 우리 가운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